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초막절이 다 마쳐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서, 그것도 헌금함 앞에서 계속해서 강해하시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계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30절, 31절 바로 앞에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근데 무슨 말씀을 믿었냐 하면 그 앞에 29절을 보면 이들이 믿는다고는 얘기했지만 29절에 예수님께서 든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나 그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또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한 방향, 지금 듣고 있는 청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넓혀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반응인가? 아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맞는가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지만 그들 스스로가 나 저 예수,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이 믿는도다 잘하는도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로 끝이 아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참으면 내 제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의 그 믿는다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너희들 스스로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오빠를 믿어, 여보 당신을 믿어, 이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하면 이게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뒤통수 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쌍시옷 아무리 2개 3개 붙여도요, 이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직접적인 이유로서 들어서 알려주십니다.
말로만 하는 피상적인 고백, 너희들 그게 믿음의 끝은 아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려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단계가 진정한 믿음인지 이제 나를 따라와 봐라, 나 있는 데까지 스텝업 계속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내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그런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배제라는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중학교의 학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대학 가서 연세대학교도 이게 똑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 자유, 이게 딱 모토인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진리, 자유라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으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진리도 바로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누군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모름지기 제자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승의 가르침이 내게서 막 드러나게 되고요, 그 스승님의 모습과 승관까지 사람들이 저에게서 보게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특히 예체능계를 보게 되면요, 이게 너무 명확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위클리라는 콘서트를 합니다. 대학생들, 성악을 하는 애들이나 악기 연주하는 애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서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그 2시간 동안에 공연을 항상 해서 한 학기에 한 번씩 다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눈을 감고 있어도 저 애 선생이 누군지 알아요. 딱 하면 누가 아무개 제자 아니랄까 봐 아주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도 똑같고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도 똑같고요, 그리고 작곡하는 애들도 똑같아요. 그 선생님에게 배우니까 그 선생님의 특유의 꺾는 부분, 절제하는 부분, 새롭게 전개하는 부분, 이게 딱 들려서 야, 저 누구 거 아니야? 똑같은데 쓴 게, 이럴 정도로. 운동선수들도요, 달리기 할 때 그 버릇이 누구에게 코치받았느냐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공 다루는 모습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는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드러납니다. 하다못해 저 같은 놈이 이재철 목사님 밑에서 계속 목회를 수련받을 때, 함께 할 때, 하영조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계속 같이 나눌 때, 예전에 우리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노상 들을 때, 제가 누구에게 그 본문을 가지고 포커스를 잡느냐에 따라 쓰는 어투가 비슷해져요. 그리고 내가 적으면서 뭐래냐면, 이거 꼭 이재철 목사님 쓰는 것처럼 쓰네. 이거 하 목사님처럼 인사이트를 갖고 있네. 이게 저에게서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야, 넌 누구처럼 설교한다, 넌 누구처럼 노래한다, 이게 제자인 거예요. 나를 통해 나를 가리키셨던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의 주인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게 남아있지 않으면 나는 그의 온전한 제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방은요, 그 사람이 자라가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모방에서부터 점점 발전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 사람에게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나 그 모든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야, 너 꼭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냐? 이 말을 듣는 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하신 것 서로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도 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필요로 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다. 언제?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이 거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면이라는 말의 뜻의 해설이 뒤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완전히 해결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를 찢고 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이냐 아니냐를 확정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이득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한 말인데 이 자유에 대한 절박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자유하니까. 여러분, 절박감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답보 상태에 이릅니다. 여러분, 기도 언제 열심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든가요?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렇다면 자유가 절박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사실 이 33절에 이들 유대인들이 한 말이 거짓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돼본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그 자유를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서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 이전 사람입니까? 이후 사람입니까? 이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종이 되어 본 적이 우리 민족은 없거든. 왜 너희들은 예수님 우리한테 자유를 논하느냐? 우리는 이미 다 자유한데. 일단 착각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곧 예수님의 말씀에 같이
갇히게 되면 도리어 자유를 얻는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너무 멋져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아주 멋있는 말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갇히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말에 갇혀버리면 오히려 자유하게 될 거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죄에서부터는 자유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갇힌다, 그분의 계명에 갇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강도가 쳐들어와서 온 집을 뒤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철옹성 같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 내가 먼저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한 겁니까? 묶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강도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자유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 특이한 비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죄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뭐라고 덤벼들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는, 즉 죄가 나를 종으로 부릴 수 있는 환경은 완전히 해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다스림받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억이 나. 그래서 나를 탁탁 지키더라. 유찬아, 내가 그런 때 이런 말을 했었지, 이런 설교 기억나니? 막 이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자유예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나의 억압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까지 말하시면서요. 자, 그러면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33절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 현실을 모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요, 이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죄 짓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 제정신인 것 같습니까? 극단적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제정신인 것 같아요? 온전한 자기의 생각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을 때리는 사람 보게 되면 눈이 뒤집혀져서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가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서 옆에서 말리는 사람까지 견딜 수 없게 하죠. 뿐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막 성적으로 유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구토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심지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와 같은 것을 사기쳐서 가지면서도 지들끼리 낄낄빠빠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면 저 제정신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죄에게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죄가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는 죄의 노예로 전락되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반적으로 보통 때 제정신일 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완전히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눈이 뒤집어져서 거기에 취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보통 때는 뉴스를 보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고 원통해하며 화를 냈던 사람이 그 입장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왜 모르느냐? 죄가 하려는 대로 하도록 노예화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붙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회사 안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 죄에, 즉 마귀에게 묶여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정신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죄에서 완전히 노예되어진 모습이에요. 맨정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벌로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진짜 공간적인 자유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 지은 죄로 인해 종이 된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진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에서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다 나누고 그것에 대하여 포기하기 전까지는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꼭 옛날에 우리 친구들끼리, 제가 살던 동네에는 평양면옥도 있고 함흥면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돈이 좀 생기게 되면 냉면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 냉면 주시는 분이 옛날에는 가위를 잘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냉면은 끊어서 먹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도 좋습니다. 그러고서 냉면을 애들이 한 숟갈 딱 뜨면 그 그릇을 싹 뺍니다. 근데 이 냉면이요 안 끊어져요. 되게 질겨요. 그래서 이빨로 끊을래 그 줄줄 갖고 왔다 갔다 하면 얘는 와서 어떻게 하냐고 뱉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죄가 그래요. 한번 확 물면요 그것을 포기하듯이 뱉어버려야 되는데, 뱉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가 줄줄줄줄 끊으면요 그 젓가락을 들고서 쫓아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 웃고 있는데도 그거 안 떨어뜨리려고 아까워서. 죄가 그래요. 뱉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죄의 종이 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고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서 3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은 주인인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격이 있는 아들이 그 종을 그 집에 있게도 할 수 있고 쫓아낼 수도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둘이 자란 것 같은 집이라고 해도 주인의 아들과 그 종은 소유하고 있는 자격과 특권이 전혀 다릅니다. 천양지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제도 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역량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권위가 이것이다. 그게 뭐냐? 36절, 아들이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가 너희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은근히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친구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던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병이 깨끗하여질지어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옆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지가 뭔데 죄를 사하고 말고 왜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직격탄을 날리시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일이 우리가 얼마 전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때리려고 죽이려고 모여든 사람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는데 다 사라집니다. 야, 너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이 다 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일부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위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직접 하셨던 일인데, 오늘은 정확하게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죄에서 놓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물론 이 같은 말과 행동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시지만 사실인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난 사도행전을 봐도 참 재밌는 게, 그리고 또 공간복음을 봐도 장님이 눈을 깨끗하게 떴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모르겠대. 근데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건, 그리고 지금은 일어나 걷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앞을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앞을 보는 거, 이게 사실인데 이 팩트를 왜 거짓말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고 면제시킬 수 있는 권능과 그 권위가 내게 주어져 있는데,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있어서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그 말씀이세요. 오늘도 너희들이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되었지만 아들인 내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빨리 붙잡을 것 같은데 이들은 트집을 잡네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참. 그리고서 마지막 두 절을 통해서 제가 오늘 가시나무라는 하덕규 목사님의 곡을 부르게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는데 말씀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가 없구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그냥 나의 고집으로 꽉 차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은커녕 전혀 그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나 매력조차도 다 느끼지 못하는, 전혀 다가오지 않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그들에게는 고역일 게 뻔해요. 어찌되면 주일날 와서 설교 시간이 나와 상관없는 연불 듣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그런 마음과 자세니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이유는 더더욱 없죠. 사실 마음이
말씀이 마음에 거하는 분들은 말과 행동이 그 말을 들었을 때와 그 이후가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100% 바뀌지는 않아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찌릿하는 게 있어서 한 번이라도, 지난주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처럼 한 번이라도 내가 몸이 움찔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마가 누가에 나와 있는 4가지 밭에서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굳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립니다. 뿌리를 못 내리고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습니다. 우리 지아는 잘 알지? 얼마 전에 배웠지? 지아는 어떤 마음밭인지 얘기해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마귀에게 빼앗겨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삶은. 그 밭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돌짝밭. 흙이 너무 얕아요. 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씨앗이 싹이 틉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밑에 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햇빛이 쨍 하고 비치면 곧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땐 너무 기뻐요. 흥분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내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바로 말라 비틀어져서 와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밭. 딱 뿌려집니다. 흙도 가시떨기가 뿌리 내릴 만큼 좋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이 나를 계속 막습니다. 괴롭게 합니다.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도 맺힐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대한 욕심 등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무너져 내려버리게 됩니다. 이게 가시떨기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밭. 진짜 말 그대로 좋은 밭. 뿌리 내리고 잘 자라서 그게 열매까지 맺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인내로 지키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성숙한 마음입니다. 조이가 나는 좋은 밭이에요 그랬대요. 참, 저도 내가 좋은 밭이라고 손을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에 어떤 밭의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밭이겠습니까? 너무 명확하죠. 우리가 그 밭처럼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난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얘기해. 그분이 하신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육신의 아버지, 즉 죄의 종이 되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난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이 자신의 창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이신 하나님한테 보고 들은 것을 말한 거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순수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야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지. 그래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건데 내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곧 그 말씀을 마음에 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죄에서 당연히 자유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길이, 그 길, 좁은 길, 험한 그곳, 좁은 문, 그게 우리 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그분 믿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왔는데 아닌 사람들 꽤 많습니다. 난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주님, 그 예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앞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으로 여겨져서 정말 우리 안에 뜨거움과 찔림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아주 벅찬 간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제대로 주님 믿게 해주세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매 순간순간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로 채찍질하고 나에게 찌를 때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이 오늘 참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말씀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